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주셨으니 이날도 우리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충성된 제자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속하여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미래에 대한 목표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또 한 해, 또 평생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부름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구속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름의 상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놓친 그런 선수들이 또 지난 올림픽에서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패했으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있을 올림픽을 향해서 준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목표와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이 한마디의 칭찬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성경책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므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해줌, 의로 교육한 그런 교재로 유익한 교재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는 충성된 제자의 성령에 대한 태도는 성령은 나의 스승이요 동역자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직 우리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죽은 자로 여기도록 해야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면 저절로 옛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요.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 어느 날 병을 하나 들고 와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병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병 속의 공기를 쉽게 빼내는 방법을 아십니까? 했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디는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병 속에다가 쪼르륵 하고 따랐습니다. 그 병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전자에 있던 물을 이 병 속에다가 가득 담으니 병 속에 있던 공기가 저절로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 육신의 공기는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으니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육체의 삶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시키면 육체의 생각이 머리를 들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 나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죠. 기도함으로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함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계속된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된 제자의 교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교회를 위해서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완성시키셨다고 했는데 무슨 뭐가 또 남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뭘 부족하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제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듣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자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만 철저히 순종을 드리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감염되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잘 이겨 다시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며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동일하게 저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